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루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어제가 6.25 한국전쟁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큰 피해를 남긴 그러한 전란입니다. 내전이기 때문에 또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참혹하고 그리고 잔인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쟁사에서 봐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참혹한 그러한 전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상자만 보더라도 남한군이 유엔군을 포함해서 78만여 명의 피해를 입었고 북한군은 중공군을 포함해서 모두 203만 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사망자는 남한만 100만여 명에 달하고 북한의 민간인 피해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남한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6.25 한국전쟁은 그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남북한 합쳐서 500만 명이 넘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500만이라고 하는 거, 이 숫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500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친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슬픔입니다. 우리 한국전쟁 발발한 지가 벌써 72주년이 됐단 말이죠. 2세대 이상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을 경험한 기억을 가지신 분들도 이제는 많지 않아요. 72세가 되었어도 태어났을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 이 전쟁의 참상과 비극을 실제로 경험하고 기억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또 저나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다수도 사실은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배웠고 또 TV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고 그리고 또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정도뿐이죠.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지만 그러나 이제 72년이 지나니까 그나마도 점점 잊혀져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6.25에 대한 교육도 시들해졌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TV 드라마도 시들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반공교육을 많이 받았던 우리들도 6.25 어제가 6.25 기념일이었었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점점 이 민족의 비극을 잊어버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입은 우리 민족의 피해는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6.25 노래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노래 불러본 지도 오래됐죠.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아 어찌 잊으랴. 잊을 수 없는 날이라는 것. 그런데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왜 잊으면 안 됩니까? 잊지 않고 기억해서 과거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되새기고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슬픈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슬픔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부끄럽다고 해서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면 그 부끄러운 수치를 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고통이 다시 되돌아서 반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된다는 거 알죠?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된다. 하지만 말로 들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펄펄 끓는 주전자 신기해서 한번 만져봤어요. 아 뜨거웠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걸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손을 안 대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잊어버리는 아이는 또 그걸 손을 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의 역사가 그 역사를 잊어버리는 세대가 오면 그 고통의 시대가 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예요. 6.25 한국전쟁은 우리 한국교회에도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북한의 많은 교회가 다 사라졌고 수많은 남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이념 때문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보고 기독교인을 미국의 앞잡이 또는 스파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서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남한만 1000여 개의 교회가 파괴되고 232명이 순교 또는 납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통계를 통해서 처형을 당한, 그래서 기록에 남은 사람들만 그렇다는 겁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채 소위 학살을 당한 기독교인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쟁 초기부터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후에 북한군이 퇴각하던 한 달, 즉 10월 달까지 약 4개월 동안 한국 교회는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 반도 안 되어서 북한군이 소록도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남쪽 끝이잖아요. 그렇죠? 한 달 반 만에 북한군이 위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쫙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엔군이 개입했어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북한군은 퇴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서울 수복되던 날 이제 북한군의 퇴각은 완전히 이 명령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쪽까지 내려왔던 북한군들이 급히 서둘러서 다시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달 동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이 시기에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 야월교회와 염산교회는
각각 65명과 77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동영상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중 야월교회는 전교인 65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순교한 초유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염산교회는 77명이 순교를 당해서 한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전쟁 초기 4개월 동안 순교한 기독교인의 수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일본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기독교인 수보다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한 것, 일제시대를 많이 생각을 해요. 신사참배 반대, 뭐 이런 것들 반대하다가 옥에 갇히고 처형당하고 독립운동하다가 또 순교한 우리 기독교인들 참 많았잖아요. 우리는 주로 일제시대 때 순교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일제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의 수보다 6.25 전쟁 초기 이 4개월 동안에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당한 기독교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유명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순교자 몇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로 서울 수복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면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후퇴를 하면서 죽인 기독교인들. 1950년 8월 5일에 보성을 점령한 북한군이 소록도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접수하고 찬송과 기도를 중지시키고 교회에서 북한 군가를 부르고 국가를 부르고 김일성의 업적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소록도 교회를 담임하던 김정복 목사님은 피신하라는 교인들의 권고를 물리치고 소록도를 떠나지 않고 소록도 해안가에 있는 기도굴에서 기도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김정복 목사님은 북한군에게 끌려가면서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소록도 성도들아,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켜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켜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김정복 목사님은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고흥 내무소로 끌려가서 9월 28일 총살당해 순교했습니다. 같은 날 9월 28일 여수 덕양교회 조상학 목사님도 총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75세의 나이로 순교했는데 연세가 많았어요. 조상학 목사님은 북한군에게 끌려가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나의 시체는 저 산에 묻어주시오. 그리고 구례읍교회 이선영 목사님도 같은 날 북한군의 총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이 수복되던 9월 28일 전 북한군에게 지령이 떨어진 거예요. 다 후퇴를 하면서 전부 다 처리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지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9월 28일 날 총살당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재판을, 형식적인 그 군사재판을, 인민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가 9월 28일 날 재판 없이 그냥 다 총살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후퇴를 하면서 무조건 다 죽여버렸어요. 같은 날 복음성가의 아버지 유재헌 목사님, 여러분 이 유재헌 목사님은 못 들어보셨죠? 복음성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 유재헌 목사님은 복음성가를 아주 굉장히 많이 작곡을 해서 그 당시에 많은 교인들이 불렀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유재헌 목사님도 그날 북한군에게 총살을 당해 순교를 했습니다. 유재헌 목사님은 전쟁의 와중에도 삼각산
기도원을 새로 설립을 해가지고 삼각산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7월 9일에 나는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정했을까요?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로 마음을 정하였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에는 순교자의 깃발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직접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 가사 1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 주님 피땀 눈물 다 바쳐 속죄해 주셨으니 주께 이 몸 드리네. 동족 위해 달게 죽자 불쌍한 죄인 구령 위하여 주님 위해 달게 죽자 그 사랑 갚아 영광을 돌리자. 이 전쟁 중에 믿음을 지키면 죽게 될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처럼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뜻을 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재원 목사님도 같은 날 북한군에게 총살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또한 영락교회 김응락 장로님도 이 시기에 북한군에 퇴각하는 북한군에게 총살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김응락 장로님이 순교를 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부른 찬송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입니다. 총살 당하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뭐냐 되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찬송 한 곡 부르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피땀 흘려서 그 당시 이 영락교회가 새롭게 건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했던 이 장로님이 그 새로 짓고 감격했던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서 피난을 안 간 거예요. 북한군에게 체포되던 날도 교회가 안전한지, 그 당시 이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포격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교회가 안전한지 살펴보러 갔다가 그만 후퇴하던 북한군에게 들켜가지고 잡혀서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마지막으로 오직 주 예수뿐일세 찬송하고 총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6.25 한국전쟁을 잊으면 안 되듯이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6.25 한국전쟁으로 순교한 성도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환난 때 그들이 보여준 신앙의 절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찬송하며 보여준 영생의 소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생의 소망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 세상 떠날 때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떠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의 절개입니다. 주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만날 때 찬송하면서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면서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국 전쟁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느냐? 잊어버리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잊지 않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잊어버리면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아주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특히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서로 대립하는 두 세대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 두 세대는, 그 갈등을 일으키는 두 세대는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는 힘든 광야 생활과 치열한 전쟁을 경험하고 낯선 땅에서 배고픔과 고통을 참아가며 맨 땅을 개척한 그야말로 피땀을 흘리며 가정과 나라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잘 살아보려고 죽도록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먹고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가정도 이루고 후손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체험했던 모든 기적과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생사가 오고 가는 그 무서운 전쟁터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가나안의 농경신 바알에게 풍년을 빌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 전쟁 가운데에서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가난할 때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행복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녀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다른 세대가
시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이 행복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얻은 신앙적인 교훈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지만 역사를 잊어버리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잊어버리면 과거의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발전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발전은 물질 문명과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발전은 과거의 역사를, 그 실수를, 그 실패를 잊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때 그것이 진정한 인류의 발전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수와 그 실패했던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 과거의 실패와 그 실수가 반복이 되면 역사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아픔, 그리고 그 실패와 아픔의 역사 속에서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 그 교훈을 잊어버리면 과거에 실패했던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시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합니다. 그러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구원해 주시고 또 그러면 또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그러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400년이 흘러간 겁니다.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도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방 민족들의 목록이 쫙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남겨두셨는가? 그 이유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다시
반드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반복됩니다. 기억해야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역사는 잊어버리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실패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깨닫는 길은 전쟁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까? 전쟁이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교훈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자유. 여러분, 우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믿음의 선배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믿음의 절개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믿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일편단심 예수 사랑으로 올곧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의 폐허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일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전쟁이 없는 것만으로도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지켜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충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미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대를 꿈꾸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15장 찬송, 우리 이제 예배 마지막 순서에서 부르게 될 텐데 이 515장 찬송,
1952년 한국 전쟁 중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어두워진 세상, 상한 영혼들이 탄식하는 시대, 이 시대를 위해 헌신하고 이 사명을 위해 대답할 사람들, 선한 일꾼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라고 찬송하는 그러한 찬송가입니다. 역사를 새롭게 할 사람, 이 쳇바퀴 도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이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를 반복하면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실수를 잊어버리고 실패를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그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이 역사의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새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그 찬송이 바로 515장 찬송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마지막 우리 이 찬송 부를 때 선한 일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노라고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이 역사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아름다운 미래를 이루는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시대에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닫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사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영혼이 탄식하는 소리 가득한 시대에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세상 중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진 세상, 분열된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